로마서 8번째 시간,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은혜,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꽃 가운데 민들레가 있습니다. 꽃말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꽃말이 붙여지게 된 데에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몸부림쳤지만 살 길이 없었습니다. 민들레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애가 탔던지 민들레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민들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식물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그 바람에 민들레 씨가 날려서 방주 위에 살짝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홍수를 피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진 뒤에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그 바람을 타고 민들레는 양지 바른 산 중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노랗게 빵긋 웃으면서 꽃을 피웠답니다. 그래서 민들레의 꽃말이 감사이라고 합니다.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의 처지를 말합니다. 그 처지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죄인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가운데 놓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홍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부도덕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신자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좀 깨끗하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다 지옥 갈 자, 스스로는 의롭다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천국 갈 만한 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결론,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여기까지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바울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두 절씩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절씩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네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면 유대인이 선택받은 것은 헛된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지옥 가면 할례받고 선택받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많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익이 많다. 나중 뒤에 9장에 가보면 유대인의 많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양자됨, 예배, 약속. 예수님이 누구로 왔습니까? 유대인으로 왔죠.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연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히 복된 것입니다. 당시만 봐도요, 타 종교가 신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점성술이나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새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미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유대인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바울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지옥을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의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죄 지은 것을 잘 숨겼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또 잘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항변하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건 좀 궤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는데 그런 유다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빌라도도 죄인이 아니에요? 헤롯도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는데 기여를 했던 공로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에요. 이건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하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에 상응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도 세 번째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효과가 더 드러나죠. 그런 논리에 비추어서 내가 거짓말하고 나의 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드러내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야단을 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하자.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막말이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어떤 악행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최종적으로 바울이 하는 말은 결론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우리나 모든 인간은 나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체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체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체로는 없어요.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올 수 있는 자체의 방법은 없어요. 누군가 물을 다 비우든지 어항을 깨뜨리든지 손으로 끄집어내든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체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우리 자체로는 희망이 없느냐?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이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11, 12절을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죠. 왜 조롱합니까? 심판이 어딨어? 무슨 심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너는 왜 방주를 짓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조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다 악한 일에 몰두해요. 왜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악함은 계속 반복돼요.
13, 15절 보십시오. 저희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 감사하기보다는 늘 욕심으로 가득 차요. 입만 열면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더 쉬워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마음이 무덤이겠죠. 마음은 더 악해요.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베풀 생각, 나눌 생각보다는 받을 생각만 늘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는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스스로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 절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요. 괜찮다 하면서 걸어가요. 예수 믿으라고, 살 길이라고, 다시 돌아서라고 얘기해도 콧방귀 껴요. 엄마나 잘 믿으래요. 할머니나 잘 믿으래요. 아빠나 잘 믿으래요. 당신이나 잘 믿으래요. 너나 잘 믿으래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절망의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편안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16, 18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스스로 희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갈까요?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의롭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물론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죄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많이 열려야 사과나무입니까? 사과 하나만 맺어도 사과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경찰은 늘어나고 범죄 예방 기술은 발달합니다. 동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요즘 죄를 지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하면 어떤 범인도 찾아냅니다. 완전 범죄가 불가능해졌어요. 자, 그러면 죄가 점점 범죄가 줄어듭니까? 범죄가 줄어들어요? 지식은 더 발달했어요. 인터넷만 치면 도덕이 뭔지, 선이 뭔지, 옳은 게 뭔지 이제는 집에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사람들이 착해졌습니까?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갈수록 범죄는 드러나고 지능범들은 더 많이 발달하고 흉악범들은 더 많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에서 죄를 단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단수로 표현할 때는 이 죄가 근본적인 죄를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가 정확하게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나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마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실체인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멸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일, 죄 짓게 하는 근본적인 마귀의 일은 멸할 수 있어요. 그걸 멸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어떤 도박에 중독된 분 간증을 읽어봤어요. 화투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깨닫고 이제 다시는 화투 치지 않는다. 이게 뭐 섰단가요? 이거 하지 않는다 해갖고요 손을 잘랐어요. 자기 손을. 나는 이제 다시는 화투 안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화투장에 가갖고 발가락으로 화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내 힘으로 됩니까?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됩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성경은 말해요. 마귀의 실체, 죄의 실체인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TV에 나오는 죄인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근본적으로 태생이 죄인이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죄인입니까? 죄의 실체인 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 마귀, 그 사단의 일을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 스스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의지하십시오.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술 못 이겨요. 담배 못 이겨요. 죽고 싶은 마음 못 이겨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못 이겨요. 그 배후의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싸우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못 이겨요. 결국 이기는 방법은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마귀의 일, 죄를 짓고 나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역설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성자들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말해요.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 겸손 그랬어요. 둘째는요? 그랬더니 둘째도 겸손. 셋째는요? 그랬더니 셋째도 겸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천국 가기가 힘듭니까? 겸손하질 않아요. 내가 돈 있는데 돈 갖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최고 재벌되는 회장이 돌아가셔서 발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간다니까요. 돈으로 다 된다고요? 안 돼요. 그분도 7년가량 투병했대요. 투병. 그 많은 돈을 갖고도 건강 안 된다니까요. 사랑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에게 들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있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발버둥 친대요. 그러면 구급대원이 빨리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끄집어내지 않는데요. 지켜본대요. 왜 그럴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소리치고 발버둥 치면 구하러 간 사람까지 같이 죽는데요. 같이 죽는데요. 그럼 언제 구하러 갈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뻗어갖고 나 죽었어 하고 있을 때 그때 간대요. 그게 안 되면요, 가갖고 머리를 딱 쳐갖고 실신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한대요. 구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자식 내 힘으로 안 돼요. 건강 내 힘으로 안 돼요. 천국 내 힘으로 안 돼요. 인생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더욱 붙잡아 주시고 살려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잠언 22장 4절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시편 10장 17절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도다. 시편 147편 6절 주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시편 149편 4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겸손이 최고라고. 겸손한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러면 끝으로 간략하게, 겸손이 뭡니까? 말도 조용히 하고 자기 주장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약한 거, 이게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성경의 비굴한 행동이래요. 겸손이 뭡니까?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친한 척, 좋아하는 척,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은 위선을 되게 싫어하시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강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인정과 매달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을,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나는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건 복된 일이에요. 그건 더 강해지는 일이고, 그건 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겸손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